교회 앞 화단에 봄꽃을 쫙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동네 이웃들이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며칠 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우연히 봤는데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던 한 아이와 엄마가 우리 교회 화단 앞에서 그 꽃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몰래 쳐다보면서 흐뭇해 웃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봄의 기운이라는 건 그처럼 우리를 생기 있게 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떨구었던 고개 들어 하늘 보게 해주는 것 봄하늘이고요, 무표정하게 길을 걷던 사람들 웃음 짓게 하는 게 봄꽃의 향기로움이고, 인생 포기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봄의 기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봄꽃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에게 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니 이런 멋진 말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봄꽃처럼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셨죠? 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봄 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그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봄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무엇을 증언했다고 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는 말, 이 권능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다른 그 어떤 말도 아닌 바로 예수 부활 증언하게 하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면서 겪었던 마치 무용담 같던 그 이야기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 증언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를 향하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부활. 예수 부활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카리스,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은혜라고 번역되었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감사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넘어 그 은혜 때문에 사람이, 내가 변화되는 것, 실제로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들었다고 그게 은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이 은혜입니다.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어 부끄럽고 애통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를 잃은 한 인생이 다시 감사를 되찾게 되었다, 그거 은혜입니다. 절망스러웠던 내 삶에 그래도 살 소망이 있다, 그 말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순종할 줄 몰랐던 자가 순종하게 되고,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했던 이가 실천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불편함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회초리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부활 그 소식, 그 증언을 듣고는 큰 은혜를 받았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 그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부활절을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 변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의 열매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 본문이 처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변화일까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고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도 약속해 주셨죠.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셨었지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안전히 살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관계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그 전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이, 저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 되어야 했을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과 우상 숭배들로 인하여 각 사람이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제각각 흩어졌던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할 백성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과 길이 갈라지고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셨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변화시킬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한 마음으로 한 길,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그 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각각 흩어져 나가고 싶은 길,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 그 첫 번째 제1편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이 말하는 첫 번째 인생의 길은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바람이 불면 곧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처럼 멸망당하는 것이 죄인들의 길의 끝이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의인들의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길, 그 길에는 열매가 있다고 하시고 그 길에는 형통함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 항상 우리의 인생의 앞에 이 두 갈래의 길은 놓여져 있는데 이 두 갈래의 길은 처음 몇 걸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사는 길이다. 반면 악인들,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죽는 길이다. 하나는 사는 길이고 하나는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는 길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 되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자 그 마음, 그 주를 향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 우리의 삶의 살 길이 열렸어. 예수님 때문에. 그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행하신 봄날 같은 첫 번째 새 일이었습니다. 곧 갈라졌던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제각각 흩어져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의 한 지체들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오랜 시간이 계속되면서 혹시 우리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다 갈라지고 흩어지고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한 마음 되어야 되는데 혹시 요즘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들 갖고 계셔서 불화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속사람, 내 마음이 일심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길 가야 되는데 내 마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그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그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마음이 흩어져 있지는 않으시냔 말입니다. 사분오열된 군대는 절대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국민과 지도자들이 절대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부가, 가족들이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제각각 지금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웃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 마음이 요즘 흩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흩어져 있는 것 같아 생각되시거든.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뜻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내 욕심을 향하여서 빼앗겼던 마음의 길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그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복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봄날처럼 시작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한마음 한뜻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그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바로 자기의 것을 바쳐 서로를 살리고 돕는 사랑의 실천, 그 열매였습니다. 32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 자기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지갑,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데 자기 게 아니랍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 아닌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줌으로 다 같이 살게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증언을 들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들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기뻐하고 감사함,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소유를 서로 베풀고 나누는 매우 현실적인 실천의 열매로 그 초대교회가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받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끊어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겠노라고 바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아,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살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는 본향이 있고 부활의 날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 알게 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인의 것이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눈물의 이유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져야 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봄날처럼 시작된 새로운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받기만 하던 손을 나누는 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로 이러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주목했어요. 예수 부활로 변화된 삶, 그것은 그냥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로 당신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생활 속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꼭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일상적이고 매우 실천적인 것에 어떤 변화가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물질의 문제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물질,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보살폈던 이야기,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야,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말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의 속편격인 사도행전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질 문제, 재물을 다루는 문제와 매우 깊이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활과 신앙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저는 이 시간 그래서 더욱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때로는 부담이 은혜임을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요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최선의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 중, 여러분의 소유 중 얼만큼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일에 쓰고 계십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 크기와 상관없이 마음을 다한 헌신, 마음을 다한 나눔, 마음을 다한 베품을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그것을 쫓아가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라고 하나님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실천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세상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은혜로 이 초대교회 안에 바로 이 나눔과 헌신이라고 하는 일이 봄날의 소식과 같이 새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더 나누고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지금부터 어려울 때 오히려 준비하고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줄 수 있을 만큼 복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누고 드리는 일에 헌신하여 우리 안에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바로 이 말씀처럼 살았던 실천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요셉, 이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적지 않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처분하여 그 값의 전부를 사도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구제를 위해 써달라고 바친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 바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이 바나바를 주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바나바가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들여,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전부 들여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헌신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가 된 것, 그것이 바나바였기에 성경은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되어 사도들은 이 레위 사람 요셉을 부르기를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신 봄날 같은 세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 위해 살던 인생을 주님 위한 인생 되게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날 위한 인생을 누굴 위해? 주님 위해. 나 중심이었던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단과 실천도 순종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강하고 굳세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꽃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하십니까?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봄꽃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